성경 말씀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벳 벤마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대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유다 왕 아사 시대에 대한 역대기의 기록입니다. 네, 남왕국 관점에서 보면 세 번째 왕이죠. 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네,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 그 다음에 왕이 아비암. 아비암은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이 등극을 하는데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인 아사입니다. 아사 이름은 그래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열왕기를 쭉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 여로보암 숭배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들이에요. 다 몽땅. 근데 남왕국은 그런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전철을 따라서 올바르게 통치하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그런 왕들도 있었어요. 4명인데요. 다른 왕은 이름 또 기억하더라도 다 잊어버리겠지만 남왕국 왕 4명은 그냥 대충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나오는 선왕 다윗 왕의 전철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이 아사라는 왕이에요. 아사. 이후에 여호사밧이라는 아주 또 귀한 왕이 다윗의 전철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다음에는 요시야, 아마 종교개혁적 관점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왕이에요. 요시야.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기야. 이 네 왕은 그래도 이제 다윗 왕 줄기에서 나서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담기 위해서 애쓴 흔적이 있는 그런 왕으로 열왕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왕 가운데 첫 번째 왕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아사 왕이에요. 오늘 15장 9절부터 24절까지 총 15구절에 걸쳐서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아사 왕은 역대하를 읽어보면 조금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아사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주면서 우리가 아사 왕의 이야기를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보니까 오늘 이 열왕기 기자가 쓴 거 보니까 아사 왕의 치적을 아주 짧게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거기까지 이제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벗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좋은 건데, 뭐뭐 했다고요? 첫째, 아사를 판단할 때 열왕기 기자가 늘 다윗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거는 뭐예요? 그 행위가 온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주 나오는 단어죠. 15장 3절 말씀 보세요. 이 아사의 아버지에 대한 얘기인데,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참 기뻐하셨어요. 그가 소년적부터 외모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엘리압에 비해서, 다른 또 형님들에 비해서 다윗이 좀 뒤떨어졌지만 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즉 온전한 그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다윗의 영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또 사랑하신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이 그래서 모든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 이 아비암은 그렇지 못했다. 그런데 아사는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하게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이 남색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신전 창기들이에요. 신전에 있는 창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종교 시스템에서 존재할 수 있는 신전 창기들인데,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 모든이란 자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남왕국 전역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다. 13절에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그렇게. 여기 지금 어머니 마아가가 나오는데 1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5장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죠? 왜냐하면 왜 이상하냐면 아사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대 왕인 아비암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 그랬는데
이게 똑같이 여기 밑에 이렇게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저도 잘 모르죠, 물론. 이럴 때 이제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해지는데요. 대충 이랬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이거 뭐 실수해서 이렇게 쓰진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역대상에도 역대하에도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역사적으로 이런 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보세요. 아비암 왕은 몇 년 통치했다고요? 3년 통치했어요. 아사는 젊은 시절에 왕으로 등극해서 41년 통치해요. 아마 엄마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 마아가가 어머니 대신해서, 아사의 어머니 대신해서 태우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을 것이다 라는 게 한 가지 추측이고요. 또 하나는 둘 다 뭐 와일드 게스니까요. 이 마아가 태우가 아사 왕의 어머니를 혹시 죽인 것은 아닐까? 그렇게도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은 아비암의 어머니,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내가 되는 거죠. 르호보암의 아내가 이 아사 왕의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머니 역할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땅에 그리고 왕궁에 뭐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머니인데요, 할머니. 이 할머니 어떻게 했다고요? 태우인데, 태우는 뭐 죽어야 그 다음 그 왕비, 이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대왕대비인가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위를 그냥 패해버렸다. 그리고 그 태우가 만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기드론 시내가는 바로 예루살렘 성 밑에 있는 시내인데 거기다 다 불살라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그런데 잘못한 게 이제 기록되는데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열왕기상 아니죠. 역대하 한번 14장 한번 가보실래요? 14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세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였느니라. 3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 그랬잖아요. 모든 우상을 다 찍어 없애버리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다 찍었어요. 심지어는 태우가 만들어 놓은 아세라상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어요. 산당도 없앴다고 지금 역대하에서는 얘기하는데 열왕기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이것도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아마 그 왕궁과 왕국 중심의 그 예루살렘 근처의 산당을 다 없앤 것 같아요. 역대상 기자처럼. 그런데 예루살렘 지경에서 떨어져 있는 산당들은 그냥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겨진 이 산당에서 결국 유다 백성이 또 우상을 섬기게 돼요. 이때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냥 아마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산당 몇 개 이렇게 없애는 거로 그냥 멈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유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빌미를 남겨놓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 실수에 열왕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요, 이 산당까지 완전히 철폐한 왕이 나와요. 그게 그 유명한 누구예요? 요시야예요. 요시야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짓기 시작한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이 남왕국 유다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남겨놨다 그런 뜻으로 봐야 되겠고요. 14절부터 볼게요. 다시 이제 열왕기로 와서 열왕기 15장 14절.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었더라.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지금 일단 굉장히 그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높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사 왕의 마음이 중간중간에 뭐 행위는 온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아사 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거의 끝나는 것 같이 얘기했는데 16장에 보면 아사가 실수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음은 어느 정도 온전했을지 모르지만 행위는 온전했다고 볼 수가 없는데요. 보세요. 어떤 일을 했는지. 16절에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까 기억하세요? 역대하 보니까 처음 아사가 등극했을 때 북왕국 왕은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한 10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평화스러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바아사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이제 바아사가 이제 정권을 잡고 어느 정도 정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 사이에 이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16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마라는 곳은 이스라엘 북쪽으로 한 7km 지점에 있는 교통 요충지예요. 북쪽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쳐야 하는 그런 작은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베냐민 지파의 도시예요. 베냐민. 근데 거기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라마에 뭔가 이렇게 성을 건축하려고 이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슨 말이죠? 이제 북쪽과 유다가 교육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북왕국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교통 요충지에다가 자기 성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18절에 이제 아사가 어떻게 했나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블림본의 아들 베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연과 단과 아벳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 아사 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여기 열왕기상에 보면 그냥 어떤 사건을 기록해 놨어요. 일단 9절에서 15절까지는 아사 왕의 마음이 다윗 왕 마음과 같았다 이렇게 칭찬하신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 아사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과정에서 누굴 끌어들인 거죠? 이방 나라 누구요? 다메섹을 아람 나라를 끌어들인 거. 아람 나라. 뭐를 사용해서 아람 나라를 회유했죠? 왕궁과 성전에 있는 은금을 이미 지금 솔로몬 시대, 이제 르호보암 시대 많이 밖에 없었는데 그 나머지 있는 거,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이걸 가지고 누굴 갖다 줬어요? 이방 나라에서 누굴 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부터 자기 자신을 방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으로 아람을 돈으로 회유해서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거예요.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 삼국시대에 좀 컴퓨터가 되는데, 당나라랑 손잡은 게 백제인가요, 신라인가요? 신라가 해가지고 백제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당나라 끌어들여가지고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가 이렇게 붙은 것처럼 똑같은 형국이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잘했다, 되게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열왕기상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참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고 참 좋았다, 다윗 왕과 같았다 하지만 행위는 온전하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거 실수한 거로 이제 기록되죠. 보세요. 역대하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16장에 있네요. 16장. 좀 아까 우리 읽은 역사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열왕기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11절 이하에도 볼게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열왕기에 발에 병 걸렸다 그러고선 별말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아사가 자기 병에 대해서 대처했는지 또 나와 있어요. 그거 작은 거니까 먼저 보면, 역대하 기자는 아사가 굉장히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는데 이 노년에 죽기 전에 한 3, 4년 동안은 좀 마음이 좀 흐릿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증거로 첫 번째는 자기가 발에 병이 걸렸는데 여호와께 이 문제를 아뢰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해서 고치려고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아람 군대를 끌어들인 거에 대한 그 기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방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꾸짖으시. 그러면서 뭔가 한 가지 또 사건을 얘기했죠. 아니 이 구스사람과 8절에 보면 구스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근데 이스라엘 동족이 지금 형제가 당신을 치려고 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끌어들여서 하나님 민족인 이스라엘을 멸시했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이제 16장 보기 전에 15장의 사건을 보기 전에 이 보세요. 이 끌어들이는, 보세요. 지금 남한국과 북한국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시대에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약 교회예요. 교회가 지금 본의 아니게 두 쪽으로 날라져가고 대치 상태에 있어요. 근데 북쪽에 있는 교회가 남쪽에 있는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한 거죠. 그때 유다왕, 아니 남쪽 교회 이야기를 적으면서 성령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남쪽 교회가 어떻게 써야 된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회 밖 세상을 끌어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잘못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훈된 적용적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본 거고요. 여기 보면 이미 이 아사 왕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어떻게 도와주시나 경험했다. 이 하나님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열왕기에는 없는데 이 역대하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에 있네요. 보세요.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그 전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디아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사람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이 구스 사람, 지금도 얘기하면 이디오피아 사람, 그 전쟁에서 다시 이렇게 되찾아 노획물을 얻는 그 아사의 복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초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고 종교개혁을 단영하면서 그 뜨거운 심정으로 치리하고 있을 때 이제 구스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아사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저 군대는 우리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또 기병대도 전차대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 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구원 요청하지 않고 아람에게 구원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요청해요. 하나님이 이걸 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로 하여금 대성을 거두게 하시고 구스 사람들의 모든 그 물자를 노획물로 얻게 하시는 은총을 맛보게 하셨어요. 이렇게 아사는 젊은 시절 이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멋진 그 치를 했었어요. 근데 통치 36년 이후부터 이 역대하에 의하면 점점 신앙이, 믿음이 이제 좀 식어졌다고 할까요? 2가지 그래서 잘못된 점을 역사가들이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16장 9절 말씀 읽었는데 요절되는 귀한 말씀, 역대하 말하는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가슴에 새기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귀한 조절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입니다. 자, 열왕기 15장으로 오셔서 역시 같은 결론의 말씀인데요. 3절 말씀에 아까 봤죠. 우리 아비야미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영어성에 보면 those whose heart whose heart has been whole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whole. 하나님을 향해서 내 전체 마음이 그 방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요. 또 13절에 보면 (14절) 아사를 얘기하면서 다만 산땡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참 내 마음이 참 마음에 드는 마음이다. 우리 사도행전 기자가 다윗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표현을 빌린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런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내 중심이 여호와로 차 있는 거예요. 내 판단 기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으로 진행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고 아사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이다. 이스라엘 남왕국 왕들 가운데 4명의 왕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 어떤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마음 정말 좋아하세요.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컴프로마이즈 하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는, 탑 프라이어리티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노하는 경우가 없는 그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에요.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아사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을 때 잘못한 걸 제가 실수라고 했는데, 실수. 분별하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절대 타협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한 마음, 하나님께서 찾아서 만나주시고 싶은 마음, 복 주시고 싶은 마음, 이거라고 열왕기 기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몇 가지 행동면에서 등등 멋진 일을 했더라도 그 마음이, 심중이,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더라면,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 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정말 주께 연락이 되고 주님 인정받아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